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국어 성경 번역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서서 한번 전체 다 읽었지만 또 오래전에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시 말해 사도께서는 14절에서 언급한 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고 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 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 그리고 그들이 듣게 되는 상황, 듣기 위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 전달이 되고 들려지고 가르쳐져야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였다고 생각이 되냐면, 성경이 그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파되어야만 들을 수 있다는 점, 바울께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을 통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어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점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은 언제, 그리고 누가 번역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묵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누가 번역했는지, 어떻게 번역했는지, 언제 번역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그냥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그것들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번역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나마 우리가 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표준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대학 성서공회에서 번역했어요. 물론 우리가 그 번역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또 더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대한성서공회라는 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했고요. 또 여러분 오늘날 많이 읽혀지고 있는 쉬운 성경은 2001년도에 아가페 출판사라는 곳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앞에 그 표지 말고 그 안쪽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 번역을 했는지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의 경우에는 누가 했을까요? 개역개정 성경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성서공회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맞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개역개정 성경의 전신이 되는 성경은 대한성서공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번역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이 사실은 대한성서공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공급되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의 전신은 대한성서공회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번역되어져 제공된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정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가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준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처럼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정보를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대한성서공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대한성서공회 현재 서울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한성서공회는 일본 제국주의가 망한 후에 1947년 8월 19일 날 설립된
성경 기관, 성경 번역, 성경 배급 기관입니다. 자, 이전에는 뭐가 존재했냐면 조선 성서공회가 존재했고요. 자, 조선 성서공회는 1938년도 일제시대죠. 1938년도에 시작되어서 1940년에 일제의 탄압으로 문을 닫았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만약 조선성서공회를 대한성서공회의 전신으로 보자면 그 역사가 10년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것이 오늘날의 대한성서공회입니다. 한편 조선성서공회가 설립되기 그 전에는 영국성서공회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 지부를 설립했고요. 그래서 1895년부터 이 영국성서공회가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또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성서공회는 영국성서공회의 성서지부 설립을 그 기관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요. 이를 근거로 얘기하자면 지난 2015년에 대한성서공회가 120년의 역사를 갖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120주년 행사를 정동교회에서 개최하기도 했어요. 저도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120주년 행사에 정동교회에 가서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2020년이니까 거기에 5년을 더하면 몇 년이 되냐면 125년이 되겠고, 이 동영상이 이제 만약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향후 이제 보여지게 되면 만약 2025년이 되면 130주년, 그죠?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한성서공회의 역사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와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존재했던 성경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성경이 전달되었을까? 또 그리고 어떻게 성경이 번역되고 어떤 성경이 우리 성경 가운데 이제 존재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 해설서, 성경 구절을 담고 있는 성경 해설서가 한국어로 가장 먼저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역관 최창현이라는 분께서 번역한 성경 직해 광익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연도는 언제냐면 1784년입니다. 자, 한번 이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출신 예수의 선교사 마누엘 디아즈, 이분은 1574년부터 1659년까지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살면서 이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 신부께서 1636년에 북경에서 간행한 주일복음 해설서인 성경 직해와 또 프랑스 출신 예수의 선교사 마이야라는 분이 1740년에 펴낸 주일복음 묵상서인 성경 광익을 통합하여 그 내용을 발췌해서 출판한 책이 성경 직해 광익이라는 책인데, 자, 이 책을 약 한 100년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된 책을 최창현이라는 분이 번역해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사복음서에서 성경 구절을 발췌하고 그 해석이 붙어 있는 것들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전체 복음서의 3분의 1의 분량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도 담고 있는 한글로 된 최초의 성경 구절을 제공한 책이다라는 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성경 번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 책은 1892년부터 5년에 걸쳐서 천주교 조선교구에서 성경 직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9권으로 재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가 이제 인용한 요 사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성경 직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되어 있죠. 자, 요것이 바로 이제 1892년에
이제 천주교 조선교구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의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성경 번역은 아니에요. 자, 최초의 성경 번역은 이것보다 조금 늦게 시도가 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성경들은 우선은 요겁니다.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이렇게 뭐 억양은 잘 모르겠지만 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요 사진에 있는 책인데요. 1882년에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존 맥켄타이어께서 한문 성경을 전수받은 서상윤과 백홍준 선생과 함께, 이 백홍준 이분은 장로님인데요. 이 백홍준 선생님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번역한 성경이 바로 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한 거니까 중역 성경이긴 하지만 또 성경 전체를 번역한 건 아니고 누가복음을 번역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한적인 요소가 있지만 어쨌든 누가복음이라는 책 전체를 한글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주년 우리 대한성서공회 120주년의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 어간에 요 책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다시 출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존해 놓은 책들을 영인본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한 출판사에서 이것을 찍어서 이렇게 조그만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몇천 원 안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은 요 성경을 한번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성경은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 또 제가 발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는 책인데요. 요 말씀은 마가복음을 번역해 놓은 성경인데 1885년 일본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기독교인이 된 이수정 선생께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조선에서 활동한 개신 선교사들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은 국내에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번역된 거지만 어쨌든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또 한 번의 또 성경이 번역이 됐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경은 1887년에 번역된 예수 성교 전서라는 건데요. 이 성경은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에 의해서 서북방언, 오늘말로 하면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된 성경이고요. 띄어쓰기가 없이 작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제가 대한성서공회에서 인용한 거표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또 인용한 이 마태복음 1장 그 첫 표지인데요. 여러분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여기 1절을 한번 이렇게 인용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 자,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선은 우리 개역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귀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거 예수 성교 전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조금 작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이제 어법이 다르고 이제 그 말이 좀 다르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1800년대에 어간에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뭐 우리말 오늘날 우리말과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없고 세로로 쓰기도 했고
하지만 학자들은 이 성경이 향후 한국교회가 사용하게 될 개역 개정판의 전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후에 이제 성경 전서라는 것이 1911년에 출판이 됩니다. 이 성경의 별칭은 구역 성경이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뭔지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최초의 성경 전서로서 1900년대에 출간된 구약 전서와 1906년에 출간된 신약 전서를 1911년에 합본하여 출간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의 모든 성경들처럼 구약 성경의 번역 기초 역시 중역인데요. 이를 위해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 및 영어 성경들이 참조가 되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필요에 따라 히브리어 성경과 또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 성경이 참조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성경 번역 작업을 위해서 한국인들은 중국 및 일본어 성경을 주로 참조하고 선교사들은 영어 성경을 주로 참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출판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인쇄되어져 있는, 또 신구약 성경이 하나로 합본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 성경이 그러면 구역 성경이라고 불렸느냐? 처음에는 성경 전서라고 불렸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네 번째 나오는 1938년도에 성경 개역이 나온 이후에 이 앞에 나온 이 성경 전서가 구역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성경 개역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이 독립적으로 새롭게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1911년에 이미 출판된 성경 전서, 요 성경 전서를 맞춤법에 따라 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서가 원래는 존재했는데 1938년도에 이 성경이 개정돼서 성경 개역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서가 그 이후로는 뭐라고 불리게 됐냐면 구역 성경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전에 있었던 이 구역 성경을 개정해서 낸 이 성경 전서가요, 사실은 조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이 나왔을 때 그것에 발을 맞춰서 개정을 하긴 한 건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경 개역은 조선어학회의 맞춤법을 따르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개정위원회는 이미 1936년에 개정된 구약 전서를 이미 이제 사용을 했고요. 신약 성경은 38년도까지 다시 개정을 완료해서 같은 해에 합본을 해서 성경 개역을 출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 작업을 할 때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는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것이고요. 물론 조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한국어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당시 새롭게 출판된 헬라어 성경 네스틀레 13에서 15판을 반영해서 개정하겠다라고 이제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로 나온 이제 중요한 성경이 뭐냐면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인데요. 여러분, 얘 이름을 잘 보면 개역 한글판이라는 요것이 또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요 점이 새로운 성경을 제시하게 된 이제 이유가 된 겁니다. 자,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은 1938년도에 출판된 성경 개역을 맞춤법 통일안. 자,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 의해 발표된 이후에 37년, 40년, 46년, 48년, 58년에 계속 개정이 됐거든요. 요 맞춤법 통일안에 맞추어서 성경을 개정한 겁니다. 한글판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은 국한문판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옛 철자법에 따른 성경과
새로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따르는 신철자법을 구분하기 위한 표기법이에요. 어쨌든 개역 한글판의 첫 출판은 1952년입니다. 하지만 이후 더 다듬어져서 1961년도에 출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1952년 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961년 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의 표지에는 1956년이기 때문에 그 출판 연도를 1956년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중요한 한글 성경책은요,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자, 개역 개정판은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을 기초로 하여 그 번역을 존중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나 한자 등을 한글로 개정하고, 또한 이전의 어법을 현대적으로 변경했으며 헬러 본문의 변경을 반영하여 개정한 성경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총신대학교가 속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은 이 성경을 공인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많은 교단들이 이 성경을 공인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읽었던 이 성경도 바로 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면은 저는 앞서 나온 이 오랫동안 이 성경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개역 개정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또 원문을 연구하거나 또 신약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원문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100년간 우리에게 이렇게 한국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이끌어오고 지도해줬던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귀하고 복된 성경이 어쨌든 100년이라는 오랜 역사, 또 그 안에 어법의 변경, 또 헬러어 저본의 변경,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최근에 새로운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요구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읽혀지는 것이 쉬운 성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메시지 성경, 이런 것들을 많이 읽게 되는 이유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이 권위가 없거나 이것이 좀 오래됐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어법, 새로운 감각이 번역에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런 필요에 맞추어서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겠다라고 한 몇 년 전에 이미 공표를 했고, 현재 2020년인 현재에 이 성경을 완전히 번역을 해서 이미 그 교정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강의를 5년 후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게 될 때에는 아마도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이 번역됐다고 해서 그 성경을 무조건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검증 과정과 또 여러 가지 교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5년 후에 이 강의를 듣고 있을 분들이 개역 개정을 그 당시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을지,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새한글 성경 전서라고 이 이름이 임시로 붙여져 있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있을지는 그때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때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칭 새한글 성경 전서가 2020년에 출판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현재 대한성서공회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성경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에 출간되기로 계획된 이 성경은 박동수 박사를 중심으로 한 40명의 학자들의 수고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성경이 번역되어 제시되었을 때 공인력의 위치를 갖게 될지는 교단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대에 맞춘 새로운 성경이 번역이 제시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위에서 언급된 한글 성경 역사를 고려할 때 현재 우리가 쉽게 구하고 소유한 한글 성경이 그냥 우리가 돈을 몇 푼 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 오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사랑하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